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니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말은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니 성취되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 성경은 책 중에 책, 그래서 언약의 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이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언약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놓치고 유랑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종말 시대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뭘 주시냐면 몸에 할례를 해라. 할례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 그걸 몸에 새기라. 그래서 이 언약을 잊지 말도록 몸에 할례를 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바꾸지 못하도록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돌판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돌비에다 새기지 말고 너희 마음의 신비에다가 언약을 그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너희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언약을 따라가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되냐면은 보게 되잖아요. 언약을 누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언약을 확인시키는 게 네 아들 독작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고 지금 이삭을 드리잖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만 명이 복을 받도록 내 씨를 갖다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 아이 대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 있다. 이걸 믿은 거죠. 이 언약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내 씨로 말하면 천만이 복을 받도록. 이삭은 언약을 따라서 그 땅에 머무르는데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름을 갖다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100%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만 꾼 게 아니라 그 꿈을 언약으로 했죠. 그랬더니 요셉이 애굽 보고마 그 다음에 애굽에서 형통 도유로 끌려갔는데 흉청한 그런 축복.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악한 역사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원칙이 있죠.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적 원리를 따라서 뭘 붙잡으냐면 이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다가 뭘 되냐? 구원이라는 구원 언약을 약속해요. 이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천하만민이 이 사단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사단의 권세를 끊고 건지실 자를 보내시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홍수를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게 뭐냐면 이 우상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자신 3살에 저주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때가 어느 때냐? 우상 섬길 때. 전 세계가 저주받을 때가 어디냐? 우상으로 강대국이 무너져갈 때. 살아가고 다 멸망하겠어요. 여기 이게 역사 심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우상에 대한 언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뭘 줬냐? 증거, 증인. 다른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개인과 가정,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게. 그게 이 증거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걸 붙잡은 개인과 가정, 그 자녀와 후대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시다. 세계 살리는 시다. 이 시로 말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다. 이 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오늘 보면은 이게 원래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사례는 열국의 어미 사라로 바뀝니다. 이런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눈, 세상 기준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러냐? 뭐 100세 될 때까지 얘기를 못 낳았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못 낳죠.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리적인 기준을 봐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례도 웃었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네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역사한 게 아니라 어디 역사냐?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누구하고 언약을 붙잡은 너와 그 언약 속에서 태어난 이삭,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가정에도요 언약 잡은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복음화해요. 그 다음에 현장에도 언약 잡은 사람이 일어나면 현장 복음화해요. 익산에 언약 잡은 교회 한 개만 일어나도 익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오직 복, 그리고 오직 전도와 순교. 그리고 이 언약을 갖다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언약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계신 일, 이 138을요 반드시 전달하고요. 이 축복을 이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24.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25.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소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언약, 영원, 생명 살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붙잡고 그 시대에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237 나라를 갖다가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현장을 정복하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새기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시대에 우리 일사관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바른 토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과 사건 또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세상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또 그러한 일들은 참고만 하고 정말 하나님과 24 부자의 축복을 누리는 25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영원한 축복에서 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남은 자가 되어지고 순례자가 되어지고 중복자가 되어지는 언약의 축복의 사람들로 섬기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시니 언약의
하나님을 가슴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세계복음화 전도자들 걸음이 또 익산한역 교회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포장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관공서 이런데 인감 증명서를 띄고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도장인데 이 사람의 신분을 확실히 상대방에게 증명하기 위한 인감 증명서. 요즘에는 개인 사인으로 대체하고 인감 도장 절대 이대로는 불시합니다. 그 도용하게 도용합니다. 전부 다 책임을 이름을 인감을 등록한 그 사람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이 확증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부르냐가 중요하죠. 아무나 그냥 개똥 이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을 주시고 내가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냐면 내가 이름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이름으로 피를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냐 못 받냐는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바라본 게 이 이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름을 주신 거야.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기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 말이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 하면 우리 죄인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날마다 여러분이 중요한 그러한 순간순간에 체험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금부터 기도를 해요. 기도해라.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라. 이게 중요하다. 믿고 기도해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어떤 하나님, 너를 능히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지 만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요. 응답 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라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재앙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어라. 그 나머지는 잘 모르면 그냥 놔두면 돼. 어느 날 성령께서 알게 하셔. 그죠? 내가 막 연구를 하고 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성령 인도하세요. 새벽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길이 있잖아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있잖아요.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갖다가 열으셨어.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 간짜가 없다니까.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저 사람은 지금까지 완전히 막 이상하게 살았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은 그러잖아요. 왜 왔냐 그러면은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마디가 뭐냐?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 중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 끝까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간중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이 전부 그 이름을 사용했다니까. 지금까지 응답받던 사람들이 전부 그 이름으로 응답받았다.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원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번뇌만 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절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장을 움직일 수 없어요. 만약에 역사가 그러면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누가 역사하는지 아무도 몰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이게 사단이 왜 마귀도 천사처럼 가상을 하거든. 이 사람들이 속는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귀가 역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 도둑놈이 사람 거 여기 막 강도가 뺏는다. 그럴 일이 없는 것처럼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귀가 역사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건 완전 극과 극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마귀 역사니 귀신 역사니 아무도. 그죠? 어느 날 보면은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딱 하나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 흑암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세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문제가 터졌어. 이 문제 어떡하지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문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기도할 마음만 먹지 실제 기도하지 않지 않냐. 그러나 지금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죠. 네 번째 약속이 뭐냐? 반드시 응답하겠다. 누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간데 내가 시행.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그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확실한 주님이 확실한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고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역사하지 않겠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을 책임지겠다.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바꿔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이름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능력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이라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이게 기도에 대한 약속. 문제 생기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잖아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걸 기도로만 바꾸고 싶다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다른 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그 속에.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겠다. 사람마다 다 개인의 문제가 다 틀려. 인생 살면 부닥치는 문제가 다 틀리고, 고민거리가 다 틀려. 와 있는 문제가 다 틀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각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채우게. 그게 렘넌트 7명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 기도의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있어. 기도의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야.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기도도 이상한 기도 있고, 좀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종교인들도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다. 시대를 다 바꾸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누가 주냐? 이 사단이 준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려움과 염려, 이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가? 바꿀 수만 있다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보니까 전부 믿음의 기도야. 주님도 그 사람의 역사에 있다가 혈루병 여인이 와서 옷만 타봐도 낫겠다. 예수님의 그 옷만 타봐도 내가 이 병이 나을 텐데. 그 믿음의 주님 역사하잖아. 백두장일 때 말만 없어서 그러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주님 칭찬하셔서 그대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불신앙, 의심하면은 돈도 못 받아. 의심하면은. 그냥 돈도 못 받아. 불신앙하면 아마 절대 돈 못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응답 받을 수가 없어. 불신앙.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역사냐? 신앙의 역사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신앙할 때 구원받습니다. 믿을 때 축복받습니다. 믿을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신앙. 믿음을 받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이 문제 오면 염려, 불신앙이 온다니까. 염려, 그 다음에 막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순간 생각이 든다니까. 그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준다니까. 그때마다 다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다윗도 다 실수하고요. 아브라함도요. 아마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 거, 그 큰 응답을 받았나. 자신이 이 주인 됐을 때, 내가 막 염려 걱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걸 본인이 알잖아요. 바로 돌아서. 누구한테?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완전 해방되는 해방. 회개의 기도가 얼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고. 이 죄는요, 모든 문제 원인이야. 모든 문제. 그죠?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생기잖아요. 신앙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죄는요, 사단의 통로가 돼. 사단이 불신앙할 때 계속 역사한다니까. 그죠? 그래, 이거 여기 놔두면 안 돼. 죄다. 이 죄 때문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값을 지불하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를 대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불신앙 염려요. 순간 들어왔다 가도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이에요. 완전 끝나버려요.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잖아요. 그때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돌아들 때 제일 성령 충만이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제일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요 모든 죄와 이런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회개하는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시 응답한다니까. 바로 응답. 세 번째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응답은 바로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은요, 이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이 에스, 그 다음에 모세, 전부 이 믿음의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2절에 예를 한 사람 들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엘리야가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을 싸워서 저들을 갖다가 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걸어온다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엘리야가 뭐 했냐?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나?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몇 번 하고 그만두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알고 어느 때 응답해야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하물며 있잖아요. 부모도 자녀가 좋은 거 우리가 달라하면 좋은 것을 달라하면 자녀가 달라하면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물며 너 천국에서 구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 중간에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응답.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더 정확한 얘기를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그 기도는요, 호흡처럼 늘 기도해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 때문에, 이건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과부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차는데 이 법관이야. 못된 법관이라 안 들어먹어. 근데 날마다 가서니까 이 법관이 이게 정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간청함을 내가 못 이겨서 귀찮으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하고 기도할 때 내리기도 하라. 악한 법관도 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 안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비밀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내가 부른 이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 이름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비밀을, 이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마다 거기서 뭘 깨달냐면 사명을 깨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명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시대마다 영향을 미치고 왔잖아요. 저들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마다 다른 거예요. 건강 그것 때문에, 경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 어디다 싸놓고 그냥 뭐하고, 맨날 보약 먹고 건강 챙겨가지고 뭐하고, 맨날 200살을 삽니다. 맨날 보약 먹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 부심을 부르면 가는 곳이 발심을 부르면 간다. 간다고 내가 뭐하냐? 그 이름을 살다 가야 되겠다. 그게 사명자.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야. 그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그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으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 알려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문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나 유혹, 나태 이런 것을 심고 딱 한 가지 기도, 그 이름 부리지 못하도록 suppli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염려? 나는 기도의 사람. 불신앙? 나는 기도의 사람. 나태하고 게으름?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 시간에 말이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그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영광. 믿음의 역사.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다. 무슨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뜻을 전하다니, 그러면, 하나님, 이 분야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영광 돌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이름,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게 복음입니다. 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는 응답 받잖아요. 교회 다녀도 이 기도 비밀을 몰라가지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심하게 많아요. 어디 해야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확실한 걸 놔두고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 그 이름 좀 도와주면 돼요. 특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기대하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 생각하잖아요. 응답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가기를 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좀 안에서 다 끝나는구나. 내가 뭐 하다가 있냐. 예수 이름 전해야지. 그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제자입니다. 이게 흘러가요. 그렇게. 이 일을 놓고 저희들이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그 이름을 더 깊이 더 분명 확실하게 붙잡고 또 그 이름으로 행복할 때, 그 이름으로 만반에 앞으로 주인들이 하나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